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세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가버나움 인구가 약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의 인구였다 하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세관에 근무하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세무원이죠. 세무원은 당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평판이 나빴습니다. 세무원 옆에는 항상 죄인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제시대 때 세무원에서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한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순사다.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본의 앞잡이,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고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무원 이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신 것은 그 가버나움 그 당시 사회에서 빅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어부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 좋습니다. 어부의 아들들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를 보면 사정없이 찔러 죽이는 열심당원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백성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세무원이 예수님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 세무원을 예수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만두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마태는 세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요. 어느 날 마태가 자기 집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음식 자리에 초청하면서 마태는 자기 옛 직장 동료들, 세무원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문난 죄인들을 자기 집에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꽉 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인간들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무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얼굴로 즐거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추측이 90% 이상 맞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죄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도덕 선생, 성경 선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쾌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대놓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무원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당시 유대교 그 선생들은요, 절대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면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스스럼 없이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은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제자훈련 교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제자훈련 교재다. 그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재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만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마태복음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각도로 하면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여기 마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이걸 교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남들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좋은데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의인의식이 들어가 있기 쉽다는 거예요. 의인의식.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 이거지.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그래도 똑바르게 내가 믿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결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 제가 했었어요. 의인의식.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느 누구가 암에 걸려 있는 저한테 빨리 낫고 싶으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야 말이지. 거꾸로 죄가 생각나야 될 그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그게 생각나더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집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산을 2개나 넘어가야 돼요. 정말 먼 곳에 우리 학교,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비지 않고 학교 갔다 올 때는 항상 싸우고 와요. 제가 특히 많이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친구들한테는 재미가 있는 거죠. 싸움을 붙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친구들 농락에 제가 놀아난 거죠. 저는 작은 마을에 속해 있고, 제 친구 한 녀석은 이제 큰 마을에 있었는데, 같은 학년이에요. 걔하고 저하고 이제 항상 싸운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놀만한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친구들이 저하고 그 친구하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이긴다 하겠어요. 이긴다고 해야 되지. 이긴다고 해야 되지. 제가 이긴다 그러면은, 또 그 상대편 아한테, 큰 마을에 있는 애한테 또 물어요. 그럼 한번 싸워봐 이러면은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싸웠어요. 거의 매일 싸웠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를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거든. 코피 나면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코피가 이제 나가지고 중간에 냇물을 만나면 제가 깨끗하게 씻고 안 싸웠는 것처럼 코피가 안 난 것처럼 딱 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싸운지 몰라. 또 코피가 났는 줄 몰라요. 그런데 5학년 때쯤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제는 저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싸움 붙여달라 그랬어요. 싸움을 붙여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학교 가다가 오는 도중에 이제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늘씬하게 패줬어요, 하여간. 그럼 반 죽였어요, 그냥. 그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마음이 참 편치 않더라고. 내 마음이 안 편해.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내일 학교 가면은 걔를 만나서 반드시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걔가 먼저 학교 와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놀고 있는 걔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제 너한테 참 잘못했다. 사과를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옛날에 이쁜 짓 했던 게 생각나더라니까. 내가 그만큼 착하게 살았다 이거지.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의식입니다. 차라리 예수 앞에서는 죄인이 낫습니다.
예수님한테 항복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평소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군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뭐 죄인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고.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의인의식이 신앙을 가지는데 혹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관원이고 부자였던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해서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5계명부터 쫙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쫙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선생이여, 내가 선생님이 말하는 그 계명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 이거죠.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자기 의인의식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 바로 그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은혜라는 게 필요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필요 없네. 그러면 꺼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무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않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세무원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리새인이 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하고 난 뒤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무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신다. 이만큼 이 의인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의인의식이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의식이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잘 어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그에게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줄 알고.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 있는데 그 여자를 세웠어요. 세워놓고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 이렇게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도 몰라.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뭔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재촉을 했어요. 빨리 말하라고.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를 보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그 누구가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돌을 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나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다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죠.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옳은 거네, 이거는 틀린 거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겠어요. 판단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심판하지 말라고 번역된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심판하지 말라는. 네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주 주제넘은 행동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인들끼리 화목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오갈 수 있는 방법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너 또 그러면 되겠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이 없어야 돼요. 뭐 지적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없으면은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세상과 똑같아질 것 같죠. 제가 당신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얘기하고 계셔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로마 교회 안에서 아마 남의 하인을 이거는 로마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현상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어느 교회나 다 있다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하인의 주인이 있는데 말이지. 네가 왜 남의 하인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기 자신을. 나는 혹시 이런 잘못이 없는가? 나도 잘못하면은 죄 지을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심지어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그 죄인들을 바로 대놓고 너 죄 지었지? 여기 식사 자리에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죄인들이 우르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한 분이 나는 비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포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성경을 설교를 듣든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면 고칠 일이지 내가 주제넘게 말이지 재판장 판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자꾸 이 지적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가정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 모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따로 놉니다. 그 가정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손가락질 하는데 누가 그 가정에 와서 오래 있겠어요?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속상하는 일이 있는데 가정에 오면은 거기는 노래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고 서로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이해가 있어야지. 가정에 들어오면은 니 왜 그랬어? 이런 소리만 있으면 애들도 그 가정에 못 배겨나고 남편과 아내도 못 배겨나고 부모도 못 배겨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뿔뿔이 흩어진다고. 가정도 교회도 참 흡사한데요.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관용. 우리 교회가요, 죄와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이렇게 감싸주고 그 죄를 덮어주고 뒷말 안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낀다고. 그러면은 참 모르겠는데 그 성안교회 갔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얼굴이 밝더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다 상냥하고 좋은 말이더라. 교회 공기 자체가 따뜻해. 그러면은 전도 안 해도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지적, 책망, 의인의식 이런 교회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사람이 오기가 힘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한 그 사람의 손가락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요즘은 이거 참 예로 들기도 힘드는데 옛날에 샘물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좋은 샘은요, 확실히 틀립니다. 좋은 샘은. 물을 마시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샘하고도 또 틀려요. 바로 옆에도 샘이 있는데 이 샘물은 딱 마시면 단맛이 난다. 딱 마시고 옆에 샘물 마셔보면 그거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샘물은 항상 좋은 물을 냅니다. 단물을 냅니다. 언제 찾아가도 그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샘이 되게 하셨어요. 좋은 샘. 좋은 물맛을 내는 샘말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오면은 좋은 물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실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항상 선하고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좋은 샘이 나쁜 독한 역겨운 그런 물을 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한 물로 선한 샘으로 만드신 여러분과 전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사회에서 듣기 힘드는 그런 말이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단계가 뭐겠습니까? 첫 단계. 이웃 사랑의 첫 단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데, 주기 전에 상대방의 못난 모습, 허물, 죄를, 그 죄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아주 일방적이에요.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분명히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와서 그건 나쁜 인간인데, 부모님은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나한테도 잘하고 잘하는
착한 애인데요. 우리 애가 그러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모는 저 자식은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죄인을 녹여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감옥입니까? 이 나라의 법입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그걸 생각하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라.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그냥 지적이나 하고, 너 오늘 또 그런 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한 개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의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품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도 당연히, 가정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잘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